세상은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아니 50년 전까지만 해도 나만 잘하면, 나만 조심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조심하고 나만 잘하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조심하고 정말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치기도 하고, 내가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불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태를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넉넉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아직 참 젊지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직 애기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도 이제 늙었는가 봐,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또래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름이 한규흠이라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한 분은 수원에서 의원을 하는 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분은 그 의원이 아닙니다. 한규흠이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또래만 돼도 대부분은 초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초등학교조차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대학에서 자동차학과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요, 광택 박사입니다. 벌써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감이 좀 올 거예요. 대못으로 긁힌 상처가 있는 차를 그분에게 가지고 가면 아주 금방 깨끗하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내놓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광택 박사라 그럽니다. 한동안은 그런 정말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갈 때 초등학교조차 갈 수 없어서 남들 학교 다닐 때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 동네에 있는 세차장에서 차 닦고 광내는 일이었습니다. 지겹고 힘든 일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을 가졌는가 하면, 광택에 관한 하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1인자가 되리라, 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세차장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지저분한 걸레를 들고 뛰면서도 그는 그것을 따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며 연구하듯이 그는 세차장에서 연구실을 차려놓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고무 호스와 물걸레가 그의 실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비누와 광택제가 그 손에서 실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 그는 지금 전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룬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악한 환경도, 어떤 높은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돌파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꿈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떠돌던 그 지역 바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17살 난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그 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가 사실은 요셉의 꿈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험난한 인생길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이겨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가 꿈을 꾸고 하는 이야기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럽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저 끄트머리에 있는 동생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까지 입혀서 그를 귀하게 여기던 차에 얼마나 밉고 얼마나 시기하던 그러한 차인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그의 형들이 꿈꾸는 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꿈꾸는 자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단어 자체는 요셉의 형들이 사용할 때는 좋은 말로 꿈꾸는 자라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몽상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헛꿈 꾼다, 개꿈을 꾸는 놈 이런 식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바로 도단에 있던 형들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며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실은 그 꿈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꿈이 있는 자라, 꿈의 사람이라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꿈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에 대한 그 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표현해 놓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도 그와 같은 꿈이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 앞에 절하는 꿈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신분과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형제들이 그에게 11명이나 더 있었지만 요셉에게만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게 됩니다. 성도의 꿈은 그래서 사실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심어놓고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소원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갖는 포부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갖는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을 요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왜 11번째 되는 이 아들을 더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래 자신이 맞이하고자 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은 그를 편애해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채색 옷은 장자권을 상징합니다. 채색 옷에 대한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로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 없구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러니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제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주 멋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 가운데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은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만 해도
좀 한 20년 전쯤으로 올라가면 집안에 누가 상속을 받지요? 아들들만 받습니다. 그죠? 딸들은 그때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받는가요? 큰아들 장자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약시대에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갑절의 이 영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게 갑절을 주십시오. 내게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를 따라 살던 시절에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왕권과도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기에 뭐가 제일 탐이 났었다고요? 장자권이 탐이 났어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엘리사로 돌아가도 사실은 엘리사조차도 그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채색 옷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게 장자권입니다. 그게 다름 아닌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여전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장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맏아들로 삼고 싶어 한다. 그게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성도라.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택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맏아들은 혈통을 타고난 한 집안의 한 사람뿐입니다. 맏아들이 죽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맏아들인 영적인 장자는 그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라도 믿음의 맏아들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에게 그런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가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믿음의 장자가 되거라. 네가 비록 머리는 똑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장자가 되거라. 네가 비록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라. 이렇게 늘 그 꿈을 심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의 형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요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꿈은 그 부모조차도 존경하는 아들로 그 집안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클수록 역경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에는 더욱더 그 저항이 거셉니다. 파괴와 죽음의 영인 사탄이 그 꿈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이 좌절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동원시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합니다. 시기는 사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늦둥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흔한 일입니다.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습니다. 다 큰 형들이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그 아이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이 문제였습니다. 장자권이 달려있다는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섭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양떼를 돌본다 하는 것은 풀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풀 뜯기고 오너라 그러면 아이가 소를 끌고 잠시 나가서 풀을 뜯기다가 들어오는 그런 목축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가나안 땅은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는 그 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 듬숭 저기 듬숭 조금씩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큼 가면 짐승에게 물 먹일 샘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식으로 논두렁 가에 가서 혹은 산에 가서 짐승에게 풀을 뜯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삭막한 모래밭에 풀이 조금씩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은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입니다.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도단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멀리서 자기를 향해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온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웃기고 있네.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웃기는 놈이야. 그럼 저기 온다 저기 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리자. 웅덩이가 어떤 곳인가 하면 샘입니다. 샘을 팠다가 물이 말라버리면 마른 웅덩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정도,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집어 던져버리면 먹을 건 못 먹고 날은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음모를 꾸미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 20절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웅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저까지 거한테 절을 해? 한번 봐보자. 봐봐. 지금 그 모습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갖다 웅덩이에다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의 꿈을 땅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오는 요셉을 형들은 결박하고 드디어 웅덩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위에서 줄을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셉은 악을 썼을 것입니다. 형님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를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울면서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비명을 즐기고 있습니다. 3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럽니다. 동생은 저 구덩이 속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좀 꺼내달라고, 줄 좀 내려달라고, 형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외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위에서 뭐하고 있는가 하면 음식을 먹습니다. 목구멍에 들어갈까요? 그런데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사탄의 수하로 전락되어서 그 부추기는 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박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석을 놓아서 요셉을 보호하십니다. 먼저는 한 무리의 대상이 그 곁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들은 약대를 몰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땅의 무역상들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 유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동생 죽여놓고 발 뻗고 잠이나 자겠냐? 꿈속에 저놈 나타나면 어찌할꼬? 그런 내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가 하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손 더럽히지는 말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들은 그게 낫겠다. 그리고는 무역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당시의 노예 가격은 소년과 성인 여자는 은 20이었고 성인 남자는 은 30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까지도 똑같은 값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은 30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값이었는가 하면 노예 값입니다. 그게 사람 값이었습니다. 남도 아닌 혈육에 의해서 지금 던져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울부짖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했던 그것을 다윗도 후일날 당하더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찌하실까? 한 번쯤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요셉도 다윗도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를 건지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험과 역경을 피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복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결코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형통했다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형통이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설명하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 그럽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절대 어려운 일이 우리 집안에는 우환도 없어질 거야.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중에 이룰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이루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훈련이 생략된 꿈은 공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룻밤에 아파트를 수채도 지었다 헐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공상이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실 때에는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울며 불며 노예가 되어서 이제 고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그와 같은 요셉의 자리를 형통하였더라 그럽니다. 때로는 훈련이 아닌 방해도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사실은 방해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 가족 중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의 꿈을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도움을 준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형제들은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잘 되리라 그렇게 낙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이 방해꾼이요, 같은 교인이 방해꾼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일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마도 요셉에게 가장 잘 실천된 내용일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희생과 인내와 철저한 청지기적인 삶이 그랬고, 마침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외치기만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편하게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절을 받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와가지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담은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그 한 사람의 광택 박사가 꿈 때문에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